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새해 들어서 우리 교회 표를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 성북교회라고 하는 슬로건을 우리가 세워놓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뤄 나가기 위해서 우리 10개의 성경 구절을 정해놓고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 10개의 암송할 말씀을 하나하나씩 가지고 주일마다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5장 7절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1월 첫 주에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2주 전에 또 나눴죠.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손님이 천사였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 성북교회를 지향해 나가려고 하는데 열려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참 따뜻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참 소중한 또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것, 내가 열려 있기 위해서는요, 나의 편안함, 나의 익숙함, 그리고 나의 안전거리를 어느 정도는 좀 내려놓아야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열린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성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열린 공동체라는 게 단순히 교회 건물에 문을 열어두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환대가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세워 나가자라고 하는 건데, 참 좋은 구호이지만 이게 우리의 실제 삶으로 실천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메시지이면서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환대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실천하기에 참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환대하는 순간 우리가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 환대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를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이 낯선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게 환대인데, 이 환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필로제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직역하면 낯선 자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필로제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필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제노스, 낯선 자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놓은 말이에요. 낯선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일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브리서가 쓰여질 때 당시 상황은요, 초대교회 상황이 참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한다는 것은 이건 단순한 어떤 미덕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 떠돌던 성도들이 타 지역의 성도의 가정에 방문하거나 또한 교회에 방문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교회는 가정에서 이루어진 가정교회였는데, 그런 가정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 그를 환대하여 맞아들인다는 것, 그거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어느 성도의 집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박해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그런 뜻을 의미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환대가 없으면 그 박해받는 성도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 초대교회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낯선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건 모험입니다. 그 낯선 사람이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요, 보통 필로 프렌드, 나를 아는 사람, 친구를 사랑하는 것에는 참 익숙해 있는데, 필로제노스, 즉 내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어떻게 보면 나를 불편하기도 할 수 있는 그 낯선 사람을 환대한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 나그네처럼 떠도는 성도, 그 성도는 낯설어도 사랑으로 받아줘야 하겠지만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어떤 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받아들인다는 것, 참 힘든 일이었겠구나.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 낯선 나그네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 그런데도 그러한 낯선 사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손해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인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교회 역사에 교부 시대가 있었는데, 그 교부 시대는 서기 한 2세기경부터 5세기경까지의 시대를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의 교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눈 오는 어느 겨울 저녁에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한 사람이 아주 남루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한 가정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교회가 다 가정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가정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칠 즈음에 이제 흩어질 상황에 갑자기 한 나그네가 그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성도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해요. 아, 오늘은 피곤한데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응? 괜히 문을 열어줬다가 우리 큰일 나면 어떻게 되나, 저 사람이 혹시 우리를
해치려고 온 사람은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문을 열어서 그 나그네에게 따뜻한 차 한 잔과 난로 옆자리를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환대해 줬다는 겁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나그네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는 차 한 잔을 마시고 그 난로 옆에서 몸을 녹이고 난 다음에 떠났어요. 몇 달 후에 같은 시간에 한 남자가 그 교회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날 그 나그네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는 정말 깊은 절망감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살아갈 희망조차 그는 포기할 정도의 어려움에 있었는데 그날 밤 느닷없이 찾아왔을 때 이 성도들이 환대해 준 것 때문에 따뜻하게 맞아준 것 때문에 아직 세상에 나를 이렇게 맞아줄 수 있는 곳이 있구나라는 것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서 그는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가 받은 그 은혜, 감동을 다시 전해주고자 다시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자기 사정을 쭉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날 여러분들은 저에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열어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환대 때문에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을 맞이했을 뿐인데 그날 그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려낸 천사의 사역이 된 거예요. 그 가정교회가 그 천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천사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환대가 부지 중에 천사를 뭐하는 일이다? 영접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부지 중에 찾아온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대해 줬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라고 할 때 그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바로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으로 다 이해했을 거예요. 이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은 사실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주 날이 뜨거운 그런 대낮에 자기 집 문 앞에, 그때는 장막에서 살고 있었을 때니까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멀리서 나그네 3명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그네를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 나그네를 영접을 해요. 땅에 몸을 굽혀서 인사를 하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나그네들을 받아들여서 발 씻는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어주고 또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게 하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 극진히 대접을 해주게 됩니다. 그야말로 나그네를 환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사실은 천사인 줄 모르고 그냥 대접을 했는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온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데 어떤 복을 전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죠. 여러분 창세기 18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오랫동안 아들이 없는 이 집안이었고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100세까지 아들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지만 아들이 없는 참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부지 중에 환대한 이 사람들이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게 된 거예요. 1년 중에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20세기에 세계적인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환대는 낯선 사람을 원수로 대하지 않고 손님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환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근데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어요.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손님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이에게 마음을 열 때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손님인 줄 알았는데 그가 내 삶의 문제를 풀어줄 천사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프란치스코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성프란치스코가 원래는 참 마음이 약하고 또 좀 이렇게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래는 나병 환자를 무엇이 경계하고 무서워하고 또 한쪽 마음으로는 혐오하는 마음까지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나병 환자를 마주쳤어요. 근데 평소 같으면 참 피해 갔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지 그는 말에서 내려와 가지고는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눠주고 다시 말을 타고 가려고 하다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순간까지 뒤에 있었던 그 나병 환자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무나 놀란 이 프란치스코가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가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자기의 것을 나눠준 그 나병 환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번뜩 큰 깨달음이 들었던 것이죠. 내가 대접한 그 나병 환자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 낯선 이의 만남이 프란치스코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런 사람을 돕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구나. 예수님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일이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북교회가 열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요, 바로 이 필로제니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우리끼리의 사랑을 넘어서 낯선 이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손님은 누굴까요? 우리가 환대할 손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성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종종 낯선 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찾아오든 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악의를 갖고 오는 분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또 교회를 또 방문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있죠. 이들을 우리는 환대하여 맞이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서 우리 교회 문을 처음 이렇게 넘어오는 분들은요, 사실은 낯선 공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긴장감을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긴장감을 갖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또 처음 오는 그런 분들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먼저 내미는 손길, 여러분 그것은 그들에게 이런 감동을 줄 거예요. 야, 여기가 내 마음을 열고 함께할 곳이구나. 여러분, 우리 성북교회는 누구든지 어떤 분이 오시든지 간에 이런 감동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환대하라고 하는 것은요, 요란을 떨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 거창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써서 막 그냥 요란을 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귀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참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이때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리도 부주 중에 천사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손님인 줄 알았는데 천사였구나. 우리가 그냥 부주 중에 환대했을 뿐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맛보며 전하는 교회, 우리 성북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암송하면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숙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환대의 그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맞아들이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실천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먼저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먼저 다가갑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모르는 얼굴이 보인다라고 할 때 누가 챙기겠지. 우리 교회에 새가족부가 있으니까 새가족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이 다 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날 그분에게 파송된 천사라고 생각하시고 먼저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귀찮게 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그냥 따뜻한 미소, 그리고 환대하는 마음으로 맞아주고 인사하시고,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 물어보기도 하시고, 또 그가 뭔가 질문을 하면 따뜻하게 대답해 주는, 여러분 그 정도의 환대로 여러분 꼭 먼저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대하며 대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분이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그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 작은 친절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실천이 우리 성북교회를 열린 공동체로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짐을 서로 지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성북교회는 매주일 천사들이 오고 가는 하늘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고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손님인 줄 알았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는 천사였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간증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1년 동안 이 열린마음 열린공동체 성북교회가 한낱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실천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빗장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린마음 열린공동체라고 하는 이 표어가 말뿐인 구호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처럼 대접하게 하시고 그 환대 속에 감추어 두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천사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낯선 이를 친구로, 손님을 가족으로 바꾸는 그 사랑의 공동체 성북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